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2월 7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0과 11조와 청지기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게 될 성경 공부 교재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11조와 또 청지기직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기 원하고 참 출입을 지켜주셔서 우중에 참 특별히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복된 성경 공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월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2월 첫 주 시작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재개하게 될 텐데 우리 20과 11조와 청지기직에 관련된 성경 공부 교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교재 13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11조와 청지기에 관한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론 부분을 읽고 함께 이 11조와 관련된 또 청지기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 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동기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 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어떠한 가정이든지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당신이 갖게 되는 책임 중에 한 가지에 관해 배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조와 청지기직에 관련되어서 서론 부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 청지기직에 관한 원리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1편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으시면서 과연 청지기직의 원리와 관련되어서 각각의 말씀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시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하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해서 이 말씀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시편 24편 1절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주의 것이다. 우리 금도 은도 모두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말씀 속에서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은과 금도 주님께 속했고 또 땅과 온 땅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청지기의 원리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 우리 두 번째 원리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함께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천천히 말씀을 찾으셔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다 읽으신 후에 거기 있는 4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심으로써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 파라오의 호위 대장이었던 이집트 사람 우리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장면을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요셉이 우리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나간 이후에 처음 만난 우리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룬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4가지 질문에 함께 대답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함께 발견한 것처럼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지금 이 스토리상에서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질문에 보시면 이 이야기에서 종은 누구입니까? 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지금 이 스토리 안에서는 종으로 등장을 합니다. 해서 지금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집트 사람이었던 우리 파라오의 호위 대장인 우리 보디발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종은 우리 야곱의 아들이었던 우리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번 질문에 보면 4절에 의하면 요셉에게 주어진 직책은 무엇입니까? 설명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집을 감독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집사와 같은 직무를 요셉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4번 질문에 보시면 4절에 의하면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모든 소유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음식 먹는 것 외에는 그의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지금 요셉에게 맡겨놓은 상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지기직의 두 번째 원리는 청지기직이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일이다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고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세 번째 원리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하는 세 번째 원리에 우리 대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하늘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기는 사람은 자기 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세 번째 원리로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약하고 있는 청지기직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실 텐데요. 말씀해 보시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하는 것은 과연 청지기직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네 번째 원리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혹은 성실함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지기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청지기직은 흔히 잘못 이해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직이 오직 돈에만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한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에 대하여 계획하신 것의 한 부분이며 중요한 문제이므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지기직에 요구되는 영역들 중에 몇 가지를 보기 전에 당신이 공부해온 네 가지 원리들을 아래에 적어보십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청지기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 위에 각 말씀들 아래 박스에 원리 1, 원리 2 해서 우리 네 가지 원리를 함께 요약했습니다. 이 원리들을 아래에 있는 빈칸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리 1,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청지기직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청지기직이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청지기직에 대한 원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청지기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혹은 성실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내용에서 함께 다룰 텐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할 몇 가지 분명한 영역들이 아래에 있는데 이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어떤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영역들을 나누고 나서 마지막 부분, 특별히 물질, 재물에 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지기직의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말씀해 보시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redeem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성경 원어 그리스어에서는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우리 ransom이라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고요. buy up, to buy up 사서 내 소유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다시 되찾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떤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그런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투루 소비에 허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속하게 그것들을 되찾아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수증기, 다시 말해서 아무 의미 없는 가치를 부여할 그런 전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 시간의 청지기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낮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옷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빛으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청지기로서, 특별히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상반절 말씀 통해서 또 우리 이 시간의 청지기에 관련된 우리 교훈의 말씀을 얻게 될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전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관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걸려 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일들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시간에 관련된 청지기의 삶을 마땅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되돌려야 할 한 가지 영역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모이는 일, 특별히 예배로 모이는 모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련한 모든 시간들을 여기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에 재미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시간의 청지기 관련된 6번째 문항에 보시면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임 기회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면서 적어도 저희가 한 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공예배로 모이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준비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커리큘럼들을 놓고 이런 시간들을 지금 여기 1시간 정도씩 이렇게 분류해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일 학교가 있고요. 이건 우리 썬데이 스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주일 예배가 있겠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 이것은 교회에서 그룹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원어원으로 혹은 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얘기합니다. 썬데이 스쿨과는 다르죠. 해서 썬데이 스쿨이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주중 우리 뭐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수요 예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주중에 있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혹은 기타 교회에 따라서 정해진 날 1시간 정도 이렇게 노방 전도 나가는 그런 전체 시간을 다 여기 지금 항목을 나열해 놓고, 전체 합계를 일주일에 최소 6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 주 우리가 도합해 보면 한 168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괄호 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10분의 1을 드리는 10%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매주 8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 시간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들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우리 통상 40시간 하면 법정, 우리 일주일에 일하는 그런 노동하는 시간이 될 텐데, 이 직장에서 가령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6시간 내지 8시간은 가용한 시간, 그러니까 40시간 이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한 시간들의 약 10%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6시간, 주일 학교,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벌써 4시간이죠.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소울 위닝 1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 6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시간의 그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마땅하고 기본적인 그런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요즘 교재가 요약하고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교회 형편들에 따라서 우리 팬데믹, 우리 코비드 지나면서 팬데믹 거치고 지금 뭐 뉴노멀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일상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교회들도 예배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국에서도 뭐 특별히 우리 한인 예배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녹화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요 성경 공부 아니면 수요 예배 자체가 지금 와해되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픈 일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그런 어떤 본론적인 가르침으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수요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면, 또 하나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이런 모든 예배들을 잘 회복해서 주일 학교, 오전 예배, 또 개별적이거나 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전도, 이런 모든 교회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간들에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의 청지기에 그런 직분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지기의 영역에 관련해서 시간의 영역을 살펴보았고, 우리 두 번째는 달란트의 청지기직입니다. 우리 뭐 재능, 영어로 우리 탤런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달란트의 청지기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탤런트에 대한 그런 청지기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찾으셔서 천천히 그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전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뺏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지금 달란트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청지기직에 관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로 우리 다음의 질문들을 함께 답해 보면서 달란트의 청지기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분의 종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종들이 있죠. 여기 지금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이것은 값어치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종이 한 달란트씩은 받았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란트씩은 모두 받았냐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그렇다, 예스죠. 그죠?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최소 1달란트니까 1달란트 이상씩 모두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이 동일한 수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 여기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 이렇게 주인이 지급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무엇에 따라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까?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나눠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여기 계산했다, reckon 했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계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재물을 맡겼던 모든 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주인과 함께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선한 청지기들로 일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청지기들에게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 말씀이 21절, 23절에 각각 5달란트를 맡겼던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겼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에게 더 나은 그런 지위를 주실 것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이런 모습들이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7번, 우리 2번 항목에 7번 보시면 아래의 질문에 참 또는 거짓으로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여기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성도님들이 읽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답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A번부터 나는 최소한 1달란트를 받았다. 이것은 맞죠? 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나는 내 달란트에 대해 주님께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겠고요. 4번째 질문은 내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감추어 두고 주인을 오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내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입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은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를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내가 얼만큼 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 그것이 주인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내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들고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재가 질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all things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마지막 4가지 정도 질문에 답하고 3가지 정도 질문에 답하고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가셔서 12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교회에 관련된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의 몸에 비유합니다. 각 지체는 인간의 몸의 한 부분과 같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특별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교회 안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교회 속에 두신 것은 그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는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모든 각각의 몸의 구성원들을 몸 안에 두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두 번째 달란트의 청지기직에 관련되어서 우리 개개인이 받은 대로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지기의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청지기 그리고 달란트에 관한 청지기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간증, 우리 테스티머니의 청지기직에 관련된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정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비가 오고 이제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없어야 하는데 방금 수요 예배 위에서 오는 길에도 비가 조금 왔습니다. 계속 미끄럽고 날씨도 지금 굉장히 쌀쌀한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살바도 메니바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대기 중이시고 조금 관찰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의사가 조만간 이 수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는 약물 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 리스트에 꼭 넣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통해서 우리 물질에 관련된 11조 그리고 청지기의 직분에 관련되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운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배운 두 가지 청지기의 영역, 우리의 시간과 재능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많건 적건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출입을 안보하셔서 또 안전한 그런 한 주 잘 보내시고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